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또 자손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복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로부터 복이 나가는 것이죠. 그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자체가 바로 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5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말은요 종들이 나와서 그래서 길러진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318명이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많은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심지어는 이슬람들까지도 자기들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랍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은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셰익스피어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이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그 마을, 이 마을은요 1년 12달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독일에 루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그, 여기에 그 루터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1년에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가 루터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큰 알려진 그러한 동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위가 이렇게 복될 수 있는 새해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첫째,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시해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 정말 그에게 주어진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와 그야말로 메마른 산지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쉽게 말하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아브라함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의로워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의 삶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결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지, 단지 내 생각과 마음의 결심으로 되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내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찢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죠. 왜 미지근해졌습니까? 예배가 식어지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시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날은 육적인 만나를 얻는 날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를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전날 2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육적인 만나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만나를 내가 먹는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비결은 예배에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바로 예배의 차이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의 첫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 자, 2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기 몸이 백세나 돼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죄가 많고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여러분, 의인 10명, 왜 10명까지 갔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롯과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두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6명이 되는 거죠. 두 사이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1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것.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기도는 멀리 밖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후에 영국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군대 전체와 존 낙스와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대가 아니라 존 낙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나라가 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지금 가자지구와 전쟁 중에 있어서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이스라엘도 IMF를 겪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IMF를 벗어났죠. 이스라엘도 1984년에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냐면 500%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를 경험한 거예요. 집회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국민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민심은 동요되고요. 도둑들은 극성을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강의를 못하겠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 대학 교수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20만 명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40%가 휴학을 했습니다. 장학금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혹독한 IMF를 이스라엘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어려움을
1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기도 운동을 벌인 거예요. 금 모으기 운동이 아니라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벨긴 수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지참하고 다녔답니다. 자가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싸우지 않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까, 이것을 의논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무실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사무실, 이 혼자 사용하던 사무실을 여러 명이 같이 사무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의 옷을 줄여가지고 아이들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요구르트 하나 사는데도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요구르트를 샀다고 그래요. 해외 여행하는 데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를 높여서 외국산 물품은 비싸게 팔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IMF를 금방 극복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달러를 투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IMF를 1년 안에 이들은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나가니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게 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이런 사건이 나오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분이 책방에 갔어요. 그래서 책을 좀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그때 시간이 오후 2시 50분쯤 됐대요. 오후 2시 50분쯤 되니까 책방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가 되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들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나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책을 고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목사님이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유대인들은 기도의 민족이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도 기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배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걸 보고 자녀들도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삶에서 옵니다. 믿음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자,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75세 된 이제 노인인데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래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아직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을 잡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100%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잡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준비하셔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과 그 몸종을 하나님 하가를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신약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이 빠진 복은요, 복 같아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원하던 여러 가지 내가 바라던 좋은 것들을 얻었다고 했어도 그게 순종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에서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순종해서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경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여기서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돌로 막아놓은 무덤에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순종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스라엘족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놨더니 흐르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쉐릴 프레위크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미국 여인인데요. 1968년에 아버지하고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구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게 상처는 아물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인지 발육이 정지돼가지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정도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은 그 뛰어난 용모를 보고서 야, 참 아름답다 했지만 다리를 저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교회 다니면서 그야말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1974년 10월 21일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제 왼쪽 다리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막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가 느낌이 다리가 쑥쑥쑥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의심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1979년 9월 6일 날 52대 미스 아메리카가 되어졌습니다. 미스 아메리카가 되어졌습니다. TV에서 그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왼쪽 다리가 이렇게 짧았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제 다리가 정상적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했던 얘기가 누가 고쳐줬겠냐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는 복이 될지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제 우리 한 해를 마치고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이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뭔가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풍족해지고, 또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랬던 학교, 내가 바랬던 직장,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복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이 아니었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얻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얻어지면 우리는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해. 그냥 건강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러면 복이다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게 꼭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돼요. 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종살이에서 조금 살만해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그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총리로 설 수 있는 나이는 30살이에요. 30살이 돼야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요셉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데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인사죠. 저는 우리의 인사가 좀 새해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같이 한번 인사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 새해는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 주인은 하나도 복되지 않는데 나만 복을 받아서 나만 아주 복된 사람이야.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3년도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2024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큰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남을 위로하게 하시고 남을 살리게 하시고 남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가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들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